어, 이번 가을 기도의 이제 주제로 지금 이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저에게 힘, 능력이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데 나에게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나에게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런 게 너무 절실한 거예요.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고 싶은데 힘이 없구나.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이고 싶은데 나에게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막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많이 들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너무너무 많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님들 잘 격려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나에게도 그분들 돌만한 힘이 없다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굉장히 삶의 무게들이 무거워지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텐데, 뭐 쉼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계속 이게 쉬어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좀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힘있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까지 생각할 겨를은 없군요. 저에게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서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실 때 하나님이 권능을 함께 주시는 거구나.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좀 고민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가을 기도의 말씀들을 저에게 계속 주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 안에 능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능력을 받을 길이 없다면, 그러면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 안에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권능, 그 힘, 그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인생, 우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다른 사람들 제압해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없고 다른 사람 거 빼앗아서 더 많은 것 가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서 힘을 갖고 싶고 우리가 권능을 갖고 싶고 능력을 갖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힘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주시면 그 힘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소박하지만 너무 소중한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고 믿음의 선배가 되고 싶고, 정말 주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데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스럽고 신비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인물 우리 그냥 쭉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마무리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돈과 권세로 갖는 힘과 구별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 이 말씀들 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기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이라는 말이 능력이라고 그랬죠. 힘이라고 그랬죠. 다이나마이트. 놀라운 힘입니다. 놀라운 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힘을 발휘하면서 살지 못하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힘 없는 사람이 힘 없이 사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며 살지 못한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살면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지 못한다는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소중한 일들을 놓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쉼이 필요할 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이 필요할 때 말씀을 줌으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누군가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육신의 고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고통으로부터 그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길 바랍니다. 자, 1번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셨을까요? 능력을 잘 아름답게 보관하고 있으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 능력을, 그 권능을 행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하죠.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서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어 쫓아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는 그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시키셨던 제자 훈련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는 그 권능을 마음껏 선하게 사용하면서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은 뭐예요? 그 권능 선한데 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너무 겸손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무슨 능력을 행하면서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힘 주고 능력 줄 테니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선한 데 사용해. 사람 살리는 데 사용해.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번 읽어볼까요? 능력 있는 삶은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능력 있게 살고 싶어요. 이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될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내는 힘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번은 월, 화, 수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에게 서비스로 핵심만, 엑기스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 1번 시작. 능력 있는 삶의 핵심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뭐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그랬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권능, 그 힘, 능력이 커지려면 성령이 어떻게 계시면 돼요? 충만히 계시면 되죠. 그렇죠?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쉽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커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2번 읽어볼까요? 성령 충만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는 것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생각을 굴복시켜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는 작아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더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성령 충만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 성령 충만해지고 싶으시죠? 제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는 제 소원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만 충만해지면 우리 삶의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말씀드렸죠. 자녀들 앞에 우리가 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로서, 선배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능력이. 시대가 악하고 아이들이 더 악해져서가 아니라, 시대가 악해지고 아이들이 더 힘들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면 그런 아이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죠. 사업의 문제도 그렇죠. 가정 안에 일어나는 문제도 그렇죠. 직장에서의 갈등도 그렇죠. 우리 안에 능력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장애물과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예. 저부터 해보려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꼭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순종했더니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성령 충만해지더라고요. 예. 제가 이번 가을 기도회 때 했던 설교는 그냥 서론이고요. 제가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간증을 여러분에게 진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보처럼 제가 했던 설교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 성령 충만해져야지. 성령 충만해져야지.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해야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자,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내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네,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듣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성공을 온전히 서느냐 넘어지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세우셔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니까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를 통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 그게 내 말씀이에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나를 위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죠. 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들어야 돼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걸 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성경에서 제일 비중을 두고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계명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계명, 큰 계명이야.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우리는 성공하는 것, 내 문제가 사라지는 것,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더 형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에 우리를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건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또 들어야 될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4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이 성취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일을 성취하시고 마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네 사명이야, 그리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도우셔서 그 사명을 성취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말씀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힘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과 그 사명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과 자꾸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려는 힘이 뭐예요? 자꾸 내 인생의 방향과 다른 방향이 되니까 그게 힘들어지고 버거워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 내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바람이 내 인생의 속도를 내게 하고 더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응원이 되고 도우심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걸 빨리 하는 게, 빨리 그렇게 결심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힘으로 내 인생을 그 사명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다른 쪽 바라보고 있으면 나를 도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힘이, 그 막강한 힘이 내 인생의 장애물처럼 걸림돌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라면 쉬어도 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잘 동일하게 맞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사명은 이거다. 네가 바라봐야 될 인생의 방향은 이거다.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그 방향을 일치하도록 하시는 그 섭리도 우리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까이 계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내 자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 혼자 말씀을 듣기 힘들다면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사명, 내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을 기도에 우리가 함께 나가면서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같아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삶,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하는 삶, 그것도 행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죠.